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사순절 기간 때 제가 딱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도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딱 화면을 보니까 이제 결혼 이후에 불어난 살과 이제 뚱뚱해진 몸으로 인해서 이 영상을 다시금 보니까 화면이 꽉 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적어도 이 담임 목사님보다는 좀 마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되게 슬림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제가 영상을 딱 보니까 여전히 뚱뚱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1년에 한 번 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말라지면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얼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해 단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MZ, 정확하게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M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MG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존중과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G라는 부분의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그 MG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MG라는 그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너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SNL, 다양한 소셜 커머스에서 이런 MG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럼 MG라는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198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MG 세대입니다. 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1980년대에 태어난 출생한 생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현재의 성인이 된 청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두 집단을 처음 묶어 표현한 것은 저는 처음에 한국이 그런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줄 알았는데 미국의 연구기관인 퓨리 서치 센터로 2018년 세대 분석 리포트에서 두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사성을 기본으로 두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 MG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면서 그 개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MG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MG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의 중심 세대, 우리 교회에서들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 MG 청년들의 생각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교회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시 상황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 상황에 빗대어 이 MZ 세대를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시 상황은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펼쳐봅니다. 지도를 펼쳐서 전체 상황을 살피고 올바른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공략해야 우리가 승리를 할지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21년 1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 세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연구라는 결과 통계 자료를 보면서 MZ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불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34.9%, 31.4%, 25.6%의 가장 높은 탑 3를 먼저 보겠는데요. 예, 이 한국 교회의 기독 청년들이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앞세워 우리 청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이상 하면 저작권에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화여대의 입학식에 남성 교수 중창단 분들이 나오셔서 교수님들이십니다. 예, 중창단의 스타일로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를 나르시스틱이라는 여자 아이돌의 노래로 입학식 축하 공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내노라하는 학위, 권위를 갖고 있는 박사님들이지만 학생들을 태하는 방식, 태도는 권위를 이용하여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스승과 제자의 딱딱한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닌 때때로 망가지며 그들의 지위를,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동등된 인간의 위치에서 그들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낮아졌습니까?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박사학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열광하였습니다. 그 열광은 교수님들과의 앞으로의 학기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이화여대 학생들은 무엇에 열광하고 환호하게 된 것입니까?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환호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이화여대의 태도, 그것을 보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MZ세대를 초대해야 될 태도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과 틀에 박혀있는 사고 2위입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린 후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회사나 모임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표현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듣기 싫어하는 표현.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맞춰주셨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인사하고 한 줄로 다니고 이랬어 라는 말로 청년들이 겪어보지도 못한 문화를 정의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태도와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청년들의 소통의 장은 끊기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채소를 먹는 사람들 간에 신앙적 비판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시장에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중 고기들이 대부분 로마에서 신들을 위해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고기들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를 위해 쓰여진 제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음식 고작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유롭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 것입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이 채소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쾌하게 고기가 먹는 사람이 옳아요. 그들의 믿음이 크니까 그들이 옳아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아니야,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옳아요. 그들이 털끝만큼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옳아요 라고 명쾌하게 결론 지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부분, 선악과는 관계없으며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부분을 신학적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로 상관없는 것,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이 아디아포라를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어제 조직신학 말씀에 따당 하고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멋있는 표현 아디아포라는 딱 명쾌한 표현이 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참 이 쾌감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이 아디아포라,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아디아포라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또한 때때로 내려온 관습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순종욕으로 인해 아디아포라가 과연 더 나은 선이 아닌 비판으로만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 박혀있지 않고 함께 이 아디아포라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 간의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 삶으로서 증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표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청년들이 바라보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정리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갔고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고정관념, 기독교 윤리의 실행력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고 청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바뀌어야 그들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 파악이 되었다면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파악했다면 청년들의 목소리,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20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던 때에 아버지를 만나러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동부 교사분이셨던 집사님께서 항상 상주에 계셨습니다, 교회에. 근데 갈 때마다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오며 가며 때마다 떡볶이를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맛있는 떡볶이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500원밖에 안 하던 저 떡볶이는 매일매일 사주게 되면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저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를 가다가 주일날 그 집사님을 딱 보게 됐는데 떡볶이 집사님이다 하면서 그 교회 가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감으로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하나, 두 개 먹던 사람이 이렇게 30세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강단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학생의 니즈는 떡볶이였지만 그 니즈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과정에 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바라는 모습을 4가지로 요약한 것에 교회 상황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MZ 세대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웰빙, 건강에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나 때는과 상반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라벨. 요즘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들이죠.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일과 생활, 그것에 알맞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 이후에 나의 삶, 일 이후에 내게 주어진 복지들, 그것이 적절한 밸런스가 있을 때 그들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들에게 워라벨의 삶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충족된 그 은혜의 현장을 교회 밖에서 분출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교회는 청년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권위주의 속에 지나친 헌신 강요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웰빙은 교회 시설의 개선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의자, 좀 더 좋은 마이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체적 영적인 건강과 일상과 신상의 균형을 통해 자신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의 헌신이 중요할수록 교회 밖의 삶과 자기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MZ세대는 자신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가 윤리적이면서 상식적이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를 밝히고 지적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감싸고 옹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슈를 제기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 이슈가 있을 때 외부 사람들보다 더욱 강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옹호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태도는 소통을 막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교회됨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는 MZ세대는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개방적인 교회 조직과
열린 리더십을 원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근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그런 청년들을 향해 교회를 불신하고 매사에 이것저것 따져 묻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일관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은 상대를 신뢰하더라도 하나하나 검증해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의심은 그 자체로 불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MZ세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MZ세대는 원하는 가치가 뚜렷한 세대입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세대입니다. 청년들은 의미 발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개인주의라고 치부되는 나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MZ세대들에게 존중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개성과 경험, 지식 등이 존중되지 않은 조직은 존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MZ세대들에게 다양성의 포용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MZ세대라서 이 네 가지 책에 나온 문헌을 보았을 때 모두를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MZ세대들의 대표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었을 때 이 네 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Z세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요,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밖에 청년들, MZ세대들을 쟁취해 내야 됩니다. 유럽 청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변화하지 않았고 건물의 아름다움만 뽐냈습니다. 결국에 남게 된 건 건물이었고 그 건물마저 술집과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허망한 것을 쫓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가치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직접적인 체험을 제공해주고 삶으로 이어질 수까지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언제든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며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오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교회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주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존중과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보다는 강의인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답교회는 이미 청년들의 세대에 문을 활짝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성답교회는 저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60년을 지나온 우리 교회가 60년, 100년이라도 정말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운 법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